혹시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삶 중에서 절대로 그때로 안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정말 그때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순간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TV에서 달인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 속에 도라지를 정말로 열심히 잘 까는 시장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얼마나 잘 까는지 누워서도 까고 눈 감고도 까고 너무나 그냥 그렇게 까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쉬거나 이렇게 우리가 그럴 때도 손에서 그 도라지를 놓지 않고 계속 까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주머니가 시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냥 밤낮 없이 일하시고 잠깐 허리가 아파서 누워 있어도 그 손에서 도라지를 놓지 않고 계속 까니까 얼마나 잘 까겠어요. 보통 몇 사람이 함께 붙들려서 날을 새서 해야 할 일을 그 아주머니는 혼자서 그 수많은 양을 하룻밤새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잠깐 그 시장 한 귀퉁이에 자기의 자리에서 졸고 있다가도 손님이 한 명이라도 오면 뻘떡 일어나서 그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가서 또 도라지를 열심히 파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십니까? 알고 봤더니 그 아주머니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건물도 하나 산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더라고요. 도라지를 손에서 놓지 않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골에서 꿈을 갖고 서울로 올라왔대요. 자기의 꿈이 있었는데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애를 낳았는데 애한테 우유 하나를 먹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의 소망이 뭐였냐면 하루에 우유 하나 애한테 먹여볼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도라지를 까기 시작했대요. 그 아들에게 우유 하나 먹이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그 가난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지금도 철저히 내가 일할 수 있으면 일해서 우리 가정도 지키고 우리 자녀들도 내가 지켜주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이 무섭고 힘들고 정말 그 마음에 아픔이 있었으면 그 가난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렵게 생각되었으면 그러겠어요. 오늘 에스라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1차로 귀환을 해서 먼저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이 지체되면서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그냥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면서 살게 되었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곳에 와서 정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은 이방 사람들과 함께 혼인하고 그들의 문화에 그들의 삶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특별히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따라야 될, 그들을 인도해야 될 관리들마저도 오히려 그들이 앞장서서 그들의 딸들을 맞이하고 그들의 아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땅에서 살려면 그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전쟁을 한 번도 치르지 않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고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다윗은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손에 피를 묻혀가며 나라를 세워간 사람이고요. 솔로몬은 지혜와 지략을 통해서 그 나라를 넓혀가고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한 가지 잘못된 일을 하게 됐지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는 사건이었어요. 솔로몬은 다른 나라와 이제 협약을 맺을 때에 그 나라의 공주와 함께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그 특수한 관계를 통해서 그 나라의 어떠한 관계를 끈끈하게 만드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없이도 너무나 쉽게 그 땅들을 넓혀가고 안전하게 그 땅들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죠? 예루살렘이 우상의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의 방랑장이 되었어요. 왜? 그 주변의 나라에 공주들이 올 때마다 공주 혼자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 나라에 사람들도 데려오고 그 나라의 문화도 들어오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나라에 그들이 섬기는 거짓된 우상의 신들을 함께 들여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어떡합니까? 그 예루살렘에 그들의 성전을 지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종국에는 이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그리고 중국에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그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시초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바벨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갔던 그 흑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바로 그 전에 그들이 그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사건의 시작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예전에 우리가 망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했던 그 문제가 다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완전히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려고 그 싹이 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정말로 간신히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았어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들의 위험과 도전들을 물리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그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의 편안함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손을 붙들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중국에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 지키지 않아야 될 것을 알아요.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것,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덮어버리고 합리화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를 죄로서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썩은 거예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많은 교회들,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식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내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합리화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90% 순종하면 참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죠.
제가 요즘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구할 때 3할 4할 타자만 돼도 엄청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9할로 순종한다면 그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10% 불순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90%의 순종과 10%의 불순종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순종한 사람이에요?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불순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99% 순종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1% 불순종했어요. 순종한 사람이에요?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그 불순종이 무서운 이유가 그거예요. 99% 그렇게 잘 순종했지만 단 한 가지, 그 1%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오늘 그들은 그것을 배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사단이 난 거예요. 오늘 에스라는 그러니까 심령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90% 순종하고 있고 10% 불순종하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유, 너 진짜 다 잘했다. 아니면 우리는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아유, 부족해. 아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에스라처럼 이렇게 땅을 치고 옷을 찢고 수염을 뿜어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것을 위험으로 내 생사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고 다시 시작할 때에 우리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분명히 어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에스라는 낭만하고 그냥 망연자실해서 그냥 실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6절에 보면 말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납시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이거를 다시 다른 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하면 말하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손을 들고 하나님의 옷을 찢고 수염을 뽑으면서도 철저히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로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면, 진정으로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1%의 불순종마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자비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내 과거의 삶 속에서 끌고 왔던 그 흑역사,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철저히 다시 내려놓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기를 작정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열매,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